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8월이 되었습니다. 8월은 무슨 달이죠? 선교의 달이라고 그랬죠. 선교의 달. 우리는 내일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오늘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를 위해 헌금을 해주셨고 또 전도회들이 바자회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내주시고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박성철 목사님도 작품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금액을 헌금해 주셔서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도회들도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또 구역에서도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 음식도 장만해 주시고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선교가 쉬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처럼 재정도 후원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선교라는 것은 선교를 가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인 것이죠. 선교가 재정이 잘 뒷받침만 된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재정이 잘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참 또 힘들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선교가 돈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이죠. 그래도 돈의 문제가 민감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을 어디에 쓰느냐 민감한 사안이죠. 또 선교는 다 주고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선교를 해야만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했을 때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 순종하라 하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힘든데 왜 하라고 하십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라 했을 때 하면은 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물에 들어가라 했을 때 들어가니까 7번 들어가라. 그리고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적에는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교회의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또 계산이 잘 안 되고 그래도 반드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절대 사명인 것입니다. 선교를 하는 교회와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 선교를 하는 성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 성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 여러분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선교는 반드시 돈을 가져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돈을 가지고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들어가지만 돈이 있어서 선교를 하고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어야만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오직 믿음으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갈 때 주여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예,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가지지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배낭이 필요하고 두보롯이 필요하고 신이 필요하고 지팡이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왜 갖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렇게 가라는 것은요, 선교는 이런 정신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이런 정신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뭔가를 싸들고 가야 하고, 그런 정신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서는요, 선교를 가는 사람들이 뭘 가져올까, 이걸 기대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전에 어느 곳에 갔더니 그곳에서는 아예 얼마를 요청할지를 준비해 놓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선교팀이 가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선교는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들고 가야 하는 것은 복음과 그 능력인 것이지 결코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물질을 들고 가니까 복음은 뒷전이고 물질만 전해지고,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원한 것은 복음이 아닌 물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을 선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복음의 능력을 위해 더 기도하고 훈련하기보다는 오히려 물질을 구하며 후원받기를 더 급급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선교를 위해 예수님의 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가르치셨죠.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결정적인 것이죠.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 받아야 전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는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영혼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반드시 믿게 만드는 것이 영혼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초자연적인 권능의 역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그의 영이신 성령만이 그것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선교를 하면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선교의 명령을 반드시 거룩한 절대 명령으로 여기고 이것에 꼭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하고, 형편이 되면 하고,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못하고,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 은퇴하신 선교사님에게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40년 동안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후원하는 단체는 있으셨습니까? 사실 이 기자들은 선교사님 후원하는 단체를 갖다가 이렇게 좀 신문에다 내려고 알리려고 이렇게 질문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예, 저를 후원해 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는 어떤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를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만 먼저 구하고 행하였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것을 구하니까 부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환경이 돼야 되고, 먼저 돈이 있어야 되고, 먼저 뭐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겁이 너무 많습니다. 선교를 함에 있어서 명령에 대한 순종을 먼저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염려와 두려움이 앞서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감히 쉽게 거역해 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가 이런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교를 못할 상황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의 웩이라는 세계 선교단체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렇게 가서 성도님들 같이 음식을 잔뜩 해서 한 수십 명이 거기에 머물고 계셨는데 잠시 왔다 가시는 분들이죠. 거기 가서 이렇게 음식을 다 대접해 드리면서 장로님들이 뭐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나는 어디 있고 어디 있고 어디 있으니까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게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Just pray for us. 기도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가 최고의 후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왜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없이 선교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선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사님들 가운데도요, 잘못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많은 분별력을 요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을 도와준다면 사람이 도와주기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광은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돕고 싶죠. 그러나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풍성한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것도 자랑할 필요가 없고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다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70이 넘으셨는데도 벌써 10년 동안 50여 나라를 돌아다니시면서 선교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도 히말라야를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디서 후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도 똑같이 질문해 봤어요. 저는 좀 궁금해서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십니다.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저에게 이번에 가니까 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전혀 안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이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할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그래 해라 라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요, 상급은요 행함으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원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선교는 먼저 남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대접받으러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선교는 엄밀히 말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을 대접하러 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대접하러 가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대접하러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서 복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하고, 이에 그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굴로 보여주고 몸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선교는 아무리 대단한 사업을 하고 돌아와도 성공한 선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실패한 선교인 것입니다. 현지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지만요, 다 압니다. 여러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물질만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물질만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가 이런 선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우리는 먼저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교팀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팀들만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전체가 다 함께 선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가는 10명만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하는데 일선에서 소총수만 빵빵빵빵 쏘면서 전쟁을 합니까?
아니죠.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뒤에서 후원하는 후원 부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미사일로 쏴주고, 폭탄으로 쏴주고, 폭격기로 쏴주고, 어떤 힘이 더 큽니까, 여러분? 수백 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더 큰 것입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스퍼전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누가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지하실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 수백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사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들에게 보여진다면 그들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근처는 아주 잔인하고 미개한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반드시 총을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 목사님이죠.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걸 좀 안 가져가고 싶은데 그래도 마지못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접근합니다. 역시나 이 원주민 전사들이 창을 겨루고 다가서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죽일 듯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 찰나에 그는 총을 쏜 것이 아니라 총을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이 쏜 창과 활과 던지는 창에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냐? 그 원주민들이 다가가서 그 총을 보니까 총에 총알들이 장전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교사님이 원했다면 그냥 총만 쐈어도 자기 방어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 쐈다는 겁니다. 왜냐?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순교를 당하셨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마을 전체가 다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사랑의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은 이처럼 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누군가의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잘 전달될 수만 있다면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9월 마지막 주에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 잔치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영혼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어쨌든 간에 죽어가는 한 영혼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에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목회도 보면은 그 사랑을 증명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또 말씀 전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움 있을 때 가서 상담을 하고 뭐 병원에도 찾아가고 어떤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도 찾아갑니다.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어요. 사업처도 찾아가고 사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증명하는 일이에요. 사랑을 증명하는 일. 로마서 12장 9절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의 삶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랑을 프루브할 수 있는가, 증명할 수 있는가, 그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형제의 사랑,
존경을 먼저 하며 열심히 주를 섬기라. 기도에 힘쓰라.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줄과하는 자들과 함께 줄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겸손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로 이것이 사랑을 증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사랑을 증명하는 일이 늘 성공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선교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 준비와 영적 후원을 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유실돼 버렸죠.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지요.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과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3,000명의 열매, 4,000명의 열매, 한 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였다는 거죠. 기도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합심하여 온 성도들이 교회의 120문도 가운데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놀라운 것입니다. 영적인 힘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은요, 합할 때 엄청난 파워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 옥에 갇혔는데 옆구리를 쿡쿡 찔러갖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일어나라. 급히 일어납니다. 따라오게 하십니다. 일어날 때 쇠사슬이 풀리죠.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막 나와서 이제 가보니까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기도요. 기도. 그러나 그 교인들이 기도하고도 못 믿었죠. 그 여종이 귀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선교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별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가 아니라 다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그분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 선교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을 보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이것은 거룩한 소명이고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 유카탄에 나가면은요, 우리가 전도하는 그 지역, 선교하는 지역은 대부분이 다 마야인들입니다. 마야 사람들이요. 그리고 스페인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좀 있지만 대부분이 마야 사람들입니다. 귀가 자그만하고 아주 순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에게 토속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토속신앙. 천주교가 들어가서 마야의 그 우상들을 다 깨부시고 했지만은요, 지금은 오히려 천주교가 토착화되면서 막 우상 숭배, 같이 짬뽕이 돼버렸어요. 다원주의가 돼버렸어요. 다원주의가.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우리 총회에서 노회장 연석회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는 그게 무슨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건데요. 거기다가 십자가를 그려놓으면서 그거를 뭐 쌀도 넣고 막 이렇게 해놔갖고는 꽃도 넣고 막 술을 놔갖고는 꼭 귀신들이 와갖고 그거를 우리 옛날 추석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 놓은 걸 봤어요. 그들이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안 전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들이 오직 예수만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이럴 때는 영적인 파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여 영적인 파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붙들고 죽이고 있는 것도 무시무시한 영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는 결코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한 번의 거창한 행사로 요란스럽게 다녀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갖고는 진정한 선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승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리여 라고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선교는 본문에서 보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 반드시 위대한 스케일을 꿈꾸고 반드시 먼 곳으로 나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도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근데 그런 경우를 보는데요, 그거는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요, 바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다시 말해 순리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과 이웃에서 먼저 전도하지 않으면서 해외로만 나가서 무슨 거대한 가시적인 효과만 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선교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그곳이 복음화되면 또다시 나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선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우리도 그리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우리도 거기에 참여해야지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전시 효과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말씀의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선교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가는데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끝까지라는 말은 그거예요. 끝까지 하라,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만족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더욱더 선교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주님이 더디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래 참으심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받기까지,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갖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가서 여름 성경학교와 그리고 의료사역과 거리전도와 부흥성회를 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팀원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작년에는 6시에 일어나 새벽 예배를 1시간 동안 드렸는데요, 올해는 5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덜 자면은 힘들 텐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보다도 믿음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1시간 동안 예배를 반드시 드립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충만하게 채우는 일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있든지 교회로 못 나와도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먼저 무릎 꿇고 제단을 쌓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제단을 쌓으세요. 우리가 거기서 1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서로를 알게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저는 그 시간이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선교 현장으로 나가서 이제 가가호 방문하면서 아이들을 모읍니다. 그걸 안 했을 적에는 아이들이 얼마 안 모였는데, 그걸 하니까는 몇 배의 아이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몇 배의 아이들이. 그래서 팀을 나눠갖고 이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는 2-3시간 동안 12시 반이나 1시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 사역을 하는데 의료 사역하고 또 거리 전도를 합니다. 그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몸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지를 저희가 수백 장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저녁에는 이제 저녁 집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 통역자가 없이 히스패닉 성도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영어로 하고 영어를 스페니쉬로 통역을 하는 이런 것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지금 설교를 매주일 통역하는 것을 가지고 정리해서 지금 4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갑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7시부터 집회를 하는데 9시까지 아마 집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에 말씀 전하는 시간이 있겠죠. 여기의 시간으로는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8시부터는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도를, 짧게라도 꼭 기도를 해주세요. 목사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영혼이 깨어지고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자가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또 세워주고 또 다른 데로 가야죠. 또 세워주고 또 세워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목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그 집회가 마쳐지고 저녁 식사를 하고 숙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금요일에는 오전에 BBS 여러분 성역교 사역하고 점심 먹으면서 교도소로 가서 차 안에서 점심 먹습니다. 교도소로 가서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공항에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옵니다. 제가 일일이 이런 것을 다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선교는 정말 우리 모두의 기도로 승리하는 선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선교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선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선교는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선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선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를 하다가 질병이 고쳐지고, 선교를 하다가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를 체험하고, 선교를 하다가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를 하다가 마음의 평안이 깃드는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